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 보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번 4월 한 달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맡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하게 하시고 사회도 안녕과 번영으로 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온 백성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의 안녕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아버지의 선출된 위정자들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만이 아버지 홀로 아버지 인도함 받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70년의 긴 역사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될 뿐만 아니라 주의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게 힘쓰며 흩어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에 힘쓰는 기관과 부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주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춘기의 귀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주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되어 나라와 교회에 쓰임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아버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학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선교사들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국내 선교에 많은 선교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병원과 학원과 경찰과 군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이라도 기낭 왔다 기낭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과 감사와 감격과 결단이 있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역사는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예선교회 연합회가 5월달 원래로 모이고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개최 선교회장님들 또 연합회 임원들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특별히 5월은 어린 가정의 달인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예배실에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선한 나눔 운동하는 거 여러분들 다 몇 번씩 광고 말씀 들으신 적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옆에 여기 2층에 들어오시다 보면 큰 박스를 3개 나눴습니다. 기부 박스인데 여러분 가정에 또 유통업을 하시는 분 가운데 식료품과 생활용품 유통업 하시는 분 가운데 유통기한이 넉넉하고 또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 소외 이웃에게 나누어주길 기쁜 마음으로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거나 넣어주시면 우리가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소외된 계층에게 또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절기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 전라남도 장흥에 교회가 감리교회가 없었는데 교회를 세우고 봉헌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감독님 때부터 전라도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껏 전라남도 서지방만 해도 제일 끝지방입니다. 저 해남서부터 저까지인데 나주까지입니다. 전라남도 서지방인데 거기까지 우리 광림교회가 세운 교회가 7교회입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교회를 3개 세우고 제가 4개 세웠습니다. 저 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저께는 4번째, 그러니까 총 7개인데 전남 서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비가 주룩주룩 왔지만 우리 교우님들이 한 100여 명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하고 왔습니다. 소외된 예산이 약 10억이 좀 넘는데 9억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남은 자녀 공사가 있는데 그 전액을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다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도 일부, 나머지는 교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온전하게 봉헌하고 왔습니다.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 그분 고백이에요. 17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답니다. 장흥에서. 그러니까 1987년에 83년에 들어와서 2000년까지 목회했다는 거예요. 17년 7개월 목회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25평의 전세금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17년 7개월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손 털고 나간 겁니다. 더 이상 장흥에서 내가 목회 못하나 보다. 그리고 문을 닫고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2004년서부터 교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저께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흥에 들어온 그 목사님 아들이
뱃속에 있던 아이들이 지금 24살입니다. 어저께 예배 드릴 때 반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를 잘 짓고 봉헌하고, 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스타렉스 차를 봉헌해 주셔서 차까지 드리고, 그 목사님은 정말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운 되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운수가 대통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 17년 7개월 동안 장흥 땅에서 목회했던 것, 그리고 다 손 들고 나와서 이제는 거기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 그때 다시 저희가 다시 와서 목회해라. 신목사밖에 목회할 사람이 없다 여기에. 그랬더니 이 말을 집사람한테 했더니 집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 거기 왜 또 가려느냐는 거지.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다가 2층의 건물에다가 60평씩 건물 60평씩 놓고 1층에는 집 걱정하실 것 같아서 25평짜리 집을 주택에 넣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봉헌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땀 흘린 거는 결코 거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참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년 7개월 동안 목회하고 2000년 4년도에 장흥 땅을 떠날 때의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신혼 때 25평에 그 결혼 축의금 갖고 들어와서 전세를 올고 17년 7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나갈 때에 그 마음이 어땠냐. 그럼 다시 오라고 했을 때에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아무리 교회가 세워지고 뭘 어떻게 해도요. 그런데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장흥 땅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정성껏 헌금하셔서 헌신하셔서 거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렇죠.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는 전세를 얻어준다든지 상가교회를 얻어준 게 아니라 다 교회를 세워줬어요. 다 교회를.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서 전세를 얻어주고 뭐 좀 월세를 얻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전남 서지방만 그 7개, 서지방에 7개 교회를 세웠는데 액수를 따다 보니까 거진 100억에 가까운 거.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정말로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우리 광림계좌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한 저 전라도 땅 끝에, 지금도 전라도에 가면요 감리교회를 뭐요? 이단으로 생각해요. 감리교회를 마치 이단으로 생각해서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데 멀어요. 5시간 넘게 걸려요, 차로. 그래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갔다가 예배만 보고 돌아와도 8시간 넘게 돌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고 여러분에게 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쓰임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때에 쓰임받아야지. 그때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요? 기회가 안 와요. 기회가 안 와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쓰임받을 때에 쓰임받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 요절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인데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이름도 외우기 좋은 우리 박사님, 권사님. 얼마나 좋아요. 맨날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 박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김혜원 권사님 암송해 주십시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최경우 박사님 권사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예, 수고하셨어요. 그래요. 땡,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부하신대요. 김혜원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이 아까 계속 눈 감고 계셨구나. 왜 눈을 감고 계시나 했더니 암송한 걸 계속 메모리 하시느라고 그러셨구나. 28교구 김혜원 권사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시고 수고하셨어요. 네. 성경 말씀 봅니다. 아가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과 4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니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나도와 번항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일어나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아가서의 9번째인 아가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편지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받아보신 적 없으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한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이 작가는, 이 저자는 대단한 문학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써내려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귀한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서론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본문에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본서는 다채로운 등장인물에도 불구하고 시종인간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남녀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혼인의 순결함과 더불어 뭘까요? 신성함을. 여러분 결혼은 순결하고 신성한 거예요. 또 하나요? 세 가지죠. 순결, 신성, 통일성. 요즘 어떻게 보면 결혼이 말입니다. 마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결혼식에 가면 난리 법석 버거지를 끼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웬만하면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결혼식 규례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 웬만하면 교회에서 밖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뭐예요? 목사님이세요? 예, 짧게 해주세요. 아니 짧게가 됩니까? 시간은 20분 내에 끝내야 된다. 아니 다른 남녀가 다른 문화 속에서 가정관계에서 산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하나의 예식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가장 신성하고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냥 마치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요즘에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그걸 원해요. 끝나고 나서 뒤풀이가 더 좋은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 버거지를 쳐야 결혼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결혼이 뭐냐?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최초의 인류의 공동체가 어떤 거예요? 가정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에게 향해서 약속하신 거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신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 그러기에 처음으로 신작하는 것이 가정 공동체고, 가장 복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울 장소인 이 가정의, 특별히 결혼이 가만히 요즘 세대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그 뒤풀이 좋은 거 아니에요. 비싸긴 얼마나 비싸.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이 예식값은 안 받고 밥값만 받는데, 밥값만. 밥값이 도대체 얼마요? 10만 원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밥 먹으려면 얼마 가지고 가야 돼? 5만 원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요. 10만 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혼 문화도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 가장
망하지 않는 장사가 두 가지가 있었대요. 세 가지. 하나는 돌잔치 하는 거,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뭐요? 장례. 이 사업은 망하지 않는 사업일때 지금은요 다 망해요. 왜요? 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잔치 별로 안 보여요. 옛날엔 돌반지 이렇게 여러분 다 여러분의 자녀들 10가지 열의 손가락에 돌반지 다 끼워주면서 이렇게 번쩍번쩍 했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돌반지 이렇게 끼워주고 번쩍번쩍해서 한 찍었는데 요즘 누가 이렇게 해요? 돌잔치 하는데도 별로 없죠. 결혼이요? 여러분 혼자 사는 동거에 혼자 사는 싱글 가족이요 35%입니다 지금. 머리만 좀 크잖아요. 혼자 나가 산다잖아요. 먹을 건요 마켓 가보세요. 혼자 사는 게 필요한 물품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뭐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말도 못해요. 세 번째, 장례식이요. 얼마나 오래 살아. 그러니까 옛날에 가졌던 요즘 통념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어떤 거는. 오래전에 하셔서 가물가물하시죠.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정말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의 신부된 자들이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내가 신부된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남편이 되시고 정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 정말 순결하게 신령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라미의 결혼 생활의 이야기지만 결혼식에 관한 얘기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신령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혼인을 통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본소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아가서 안에는 두 남녀 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결혼 혼인 제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풍요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어떠고 저떠고 해도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나아요. 그죠? 왜 대답들 안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짝이 없어져 봐야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 뭐니 해도 지금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에? 누가 여러분 등 간지러운데 등 긁어주겠어요 지금? 혼인제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오늘 3장은요 구애 부분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동시에 결혼 부분이 도입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마지막 진통을 겪으면서 화려한 결혼으로 이어지는데 앞으로 뭐예요? 시련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할 것이고 또 사랑에 대한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유발시키는 것이고 사랑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뭐예요? 연합의 단계를 이루는 것이고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뭐예요?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멀리 얘기하지 맙시다. 이걸 우리의 신앙과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결혼할 때 순조롭게 양가 부모님이 선뜻 그래 좋아 어서 와 이렇게 승낙한 적 있어요?
웬만 없어요. 시련을 통했지. 시련 당했잖아요, 다. 반대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서 사랑은 뭐예요? 적극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사랑의 결과는 연합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온전히 보호받아야 될 겁니다. 중요한 대목.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내 안에 적극적인 행동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인 연합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보호받는 귀한 관계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트리니티를 안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어딜 갔다 왔냐면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미 제너럴 컨퍼런스라고 해서 저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 교인들이, 대의원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지난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6년 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에 대한 소수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뭐 아직 결론이 안 냈지만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난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같은 거는요,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뭐 성의 소수자, 뭐 보호받아야 할 인격죄, 뭐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죄진 자들이 말입니다, 드러나는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십시오, 사회적인 통념에서 죄진 자를 보호받아야 할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죄진 사람들을 보호받아야 할 인격이 있고, 저 사람들은 인격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은 미워하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도 구원받을 바른 대상이니까요. 근데 그는 우리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서 넘어갈 건 아니란 말이죠. 더더구나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것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의, 남성과 여성을 분명하게 정하셔놓고 성의 역할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왜 이걸 자꾸만 혼돈하냐 말이에요.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요. 남성이면 남성이고 여성이면 여성이지, 무슨 뭐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가서 회의하는 가운데 웬 뚱뚱한 여자가 두 사람을 봐서 내가 아주 어지러웠는데, 여자가 이제 뚝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어디서 미시간에서 왔다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지금 여자가 내 성의 아이덴티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성이 내가 느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속으로 저게 돌았나? 내가 봐는 여자인데 분명히 몸은 최고는 이러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구나. 근데 또 하나 이상해. 남자 녀석이 치마 같은 이 긴 걸 입고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성의 아이덴티티를 모르겠다. 그게 지금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결혼도 안 한 거지만요. 뭐 결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거든요. 내가 가만히 봐도. 평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동성애는 죄예요. 어떤 면에서는 죄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 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돼. 여기 뭐 생물학적으로 무슨 환경학적으로 무슨 DNA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어려서부터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의 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세요. 넌 여자야? 넌 남자야? 이게 제대로 심어주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냐면요, 이게 나이 들면서 왜 컨퓨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하잖아요. 뭐 결혼해도 뭐 생각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생각에 결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입양을 하지, 뭐 다른 사람의 정자를 가져다가 수정을 하지, 뭐 말도 못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거든요. 결혼은 거룩하고 신성하고 말이에요. 그 가치를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치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하고 다음 주까지 했는데 일찍 돌아왔잖아요. 이유가 주일날 설교하기 때문에 일찍 돌아왔지,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잖아요. 사랑은 적극적인 행동이고 연합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온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자, 이게 3장의 말씀. 4장에 와서는 뭐예요? 아름다운 신부를 찬송하는 찬미의 성입니다. 결혼식이 거행된 시점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공공연히 극찬하면서 신부에 대한 사랑을 숨김없이 토로하고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1절과 5절의 4장에 나와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부에 대한 응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특별히 신랑이 극진한 사랑과 신부의 순결함이 어우러져 아주 판타스틱한 너물로 환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뭐예요? 신랑에는 신부에 대하여 극진한 사랑, 신부는 뭐예요? 신랑에 대해서 뭐예요? 순결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정결함과 순결함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장은 비유적 표현인데, 직위법과 은유법을 주로 사용하여 신부의 자연미를 극찬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미예요. 인공미가 아닙니다. 감각적인 육체를 모사하려고 시도하고, 여기 보면 7가지의 여자의 입술, 그 술람이 여인의 목에 긴 사슴같이 이런, 그건 다 뭐예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4장은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과 더불어 신부의 모습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3장 1절부터 11절은 사랑의 꿈과 결혼 행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극한 사랑과 즐거운 결합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꿈속에서도 솔로몬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술람이 여인의 모습이 등장되는데, 1절과 5절은 신랑 신부가 예루살렘 입성하여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있은 후에 6절 11절서부터는 그 다음의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까지는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나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갈망, 그를 찾은 후에 안도감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어떤 내용이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려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녔지만은,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지만은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3절부터 4절에 와서는 뭐예요? 만난 겁니다. 누굴요? 술라미를. 그렇게 찾아 헤매던 여인을, 그렇게 성안을 눈 뒤집듯이 뒤집고 다녔는데 못 만났던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느냐, 이거 얘기하면 참 뭐랄까요, 그냥 굉장히 서사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가미를 하는 건데, 솔로몬이 만난 술라미 여인입니다. 자, 성안을 순찰할 자들을 만나서 물음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술라민 여인은 남자가 다가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는 것은 뭐예요? 비밀스럽고도 안전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사랑하면 달라지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보면요, 사랑하면 얼굴색이 달라지잖아요. 변함을 알 수 있다니까요. 여자는 뽀얘지고요, 남자는 확 뜨거워지고서 열정이 있어요. 얼굴에 활기가 넘쳐요. 달라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한 술라미 여인의 당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람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하노라.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여 사랑하는 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애틋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정말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지, 깨우지 말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여러분, 너무 귀하고 소중하면요, 이 손대기가 가까이 다가져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혼인 예식에 관련 나오는 솔로몬 일행의 유형과 모사가 나옵니다. 신부는 신랑이 보낸 화려한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 쪽 신랑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 결혼인은 다음같이 기억합니다. 험난한 길을 거칩니다. 멀고 위험한 길입니다. 왜요? 밤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을 지나면서 가야 할 정도로 신랑의 집은 멀었습니다. 밤의 두려움은 둘의 사랑을 끈질긴 위협하는 원수의 기습으로 의미하지만 이것을 넘어섰습니다. 왜요? 진실한 사랑은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의 행렬은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자, 이 대목을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한번 재해석해 보자고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신랑으로 모시는 삶, 여러분, 그게 쉬운 길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게 순탄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에 내 신앙생활의 여정이 순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래 넉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편안하게 왔어.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배태중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내가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라는 것을.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내 믿음의 여정이 순탄했다? No. 나만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계세요? DNA로 따지면요, 제가 4대째거든요. 그러니까 나만큼 신앙생활, 저만큼 신앙하신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믿음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온 여정이 순탄했다?
용서하십시오. 하물며 제가 이런듯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찬송을 매일매일 부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근데 아니거든요. 밤에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더 나아가 뭐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마치 신부가 신랑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 참으로 어려운 길이고 긴 여정처럼 내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기까지 여기까지 오게 이 여정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위협들이, 시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과 내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한 후에 내 삶이 비로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믿음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비로소 안전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믿지 마시오라고 하면 저한테 뭐라 그럴걸요? 목사님이나 그만 믿으시오. 나는 끝까지 이 길 가렵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아멘 하셔야지. 안 그리? 목사님 가세요. 목사님 길. 나는 이 믿음의 길 갈 거면 이건 돼야지. 뭐라 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에 6절의 말씀에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양품으로 향기를 메어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가 아니냐. 몰약이라는 게 뭘까요? 몰약은 뭐예요? 향기 나는 거예요. 보통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죽음을 보러 간 이 여인이 뭘 가지고 몰약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잖아요. 몰약은 뭐예요? 향기 나는 것으로서요 썩은 냄새, 고약한 냄새를 감추어주는 거예요. 향내 내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몰약은 향유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신부가 타고 오는 가마나 옷 속에 뿌려서 향기를 발하는 것은 저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고가이죠. 또 연기 기둥은 뭐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화려한 향유 앞에 연기를 향을 태울 때 나는 연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얘기 하셨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뭐예요? 저 개선 행률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군들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로마로 입성할 때 맨 앞에 뭘 세워요? 큰 향로를 세우잖아요. 거기다 뭐예요? 향을 태우잖아요. 그 연기는 뭐가, 그 뒤에 뭘 세우는 줄 아세요? 그 뒤에 뭐예요? 죄수를 세워요. 포로들을.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장군이 세우고 그 다음에 쭉 가는데 왜 향내를 내느냐? 전쟁에서 몸에 묻은 피의 냄새를 지어요.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로마군의 행세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의 승리 행렬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앞에서 연기 기둥을 지운다는 것은 뒤에 뭐예요? 썩은 냄새들을 다 뭐예요? 제하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습니다.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고 술라빈 여인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도록 했는데 몇 명이? 60명이 후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다윗의 수요는 사무엘상에 말씀하면 30명인데 30명보다 더 많은 60명이 술라빈 여인을 수요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술라빈 여인을 극진하게 솔로몬이 뭐예요? 대우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요? 여러분 우리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이 보낸 60명의 술라민 여인을 호위하는 군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왕 같은 자요, 제사장 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미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자격을 받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 솔로몬은 술라민 여인을 저 성중 안에서 발견하고 나서 아, 나의 사랑이요, 나의 여인이요, 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요절로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자기의 예루살렘 궁전으로 모시고 데려오는데 여기에 모략을 뿌리며 향유를 뿌리며 그뿐 아니라 60명의 사람으로 대우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기에 가마를 만들었잖아요. 어떤 가마예요? 그냥 가마예요? 아니에요. 레바논의 목자는 향기나는 레바논.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향내나는 내가 아무래도 어젯밤에 문득 공부를 하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이게 솔로몬이 다윗이 수입해온 레바논의 백향목을 성전 쓰고 남은 것으로 이 여인의 가마를 만든 것이 아닐까. 아니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해오기 뭐 하잖아요. 다윗이 이미 갖다 놓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남은 짜투라기를 남겨뒀다가 이 여인을 위하여 가막을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상이라고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을 그렇게 정말이네, 정말이네 이런 표정을 짓고. 자,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 백향목 여기 보세요. 물량이 적은 거예요. 값이 비싸요. 부유한 자나 권력 있는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마를 만들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갈색 깔개이며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구체적으로 가마 안의 모습, 겉으로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냐?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갈색 깔개임을 말한 후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가마를 장식했다는 정성이 가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금이 그렇더라도 은이 그렇더라도 사랑이 가장 귀하다. 좀 어떤 성서학,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딸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는 겁니다. 혼인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씌우진 왕관이 머리에 써 있다고 얘기합니다. 술라민 여인과 함께 결혼식 날에 나란히 앉아있는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면류관이란 왕으로서는 권세, 왕관이 아니라 결혼식 하는 자로서의 뭐예요? 기쁨과 영예를 쓰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는요 관을 썼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똑같이. 요즘은 여자 남자는 관 안 쓰고 여자가 그 대신 뭐로 바뀌었어요? 면사포로. 요즘 면사포도 안 쓰대요. 요새는 다 제각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 4장입니다. 4장에 와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의 기사가 나옵니다. 자, 한번 스토리를 엮어보시자고요. 이제 만났어요. 술라민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초대했어요. 둘이 왕관을 썼어요.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신랑이 보니까 신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가 이 4장에 나와요. 자, 극찬하는 겁니다. 신랑의 극찬은 다양한 표현과 묘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매우 노골적인 묘사 또는 선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약성서 신구약성의 66권 가운데 가장 로맨틱하고 가장 선정적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가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감각적인 묘사는 단순한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는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뭐랄까요, 기독교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어떤 거냐? 영혼과 몸은 따르다.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영혼만 순결하면 천국 간다.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거든요. 히브리의 사고방식은요, 육체와 영혼은 같은 거예요. 하나잖아요. 한 몸에 우리는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이,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그러니까 body, mind, spirit. 그래서 이 영혼과 혼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중에서 가장 기독교를 방해했던 게 영지주의자예요. 야, 맘대로 살아. 육체적으로 맘대로 살아. 그러나 영혼만 살면 되지 않냐? 그럼 천국 가? 근데 아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육체의 아름다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소울, 영혼까지.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이렇게 4장 1절에 이 4장의 말씀 보면 얼마나 신랑인 솔로몬이 술람인 여인을 잘 봤으면 8가지로, 구체적으로 8가지의 신체 부분을 나열하면서 칭찬합니다. 자, 어떻게 나올까요? 1절에 눈이 나옵니다. 눈은 뭘 얘기할까요? 비둘기입니다.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비둘기 눈이 이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결함을 얘기할 거죠. 순백함.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머리털 나옵니다.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의 염소와 같다는 겁니다. 2절에 나와서 이를 얘기합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털깎이 남양같이 상태를 낳은 양을 얘기합니다. 3절에 와서는 세 부분을 얘기하는데 입술입니다. 입술은 홍색 실입니다. 홍색 실이 뭐예요? 빨간색 실이에요? 그럼 붉은 입술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하튼 입은 어여쁘고 뺨은 뭐예요? 성류 한쪽 같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러나 성경 그대로 적은 겁니다. 말씀 그대로. 목은 뭐예요? 군기가 두렵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같이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리는 망대 같다. 목이 얼마나 목이 길면. 그 다음에 두유방, 가슴은 얘기하는 거예요. 백합과와 가운데 꼴을 먹는 쌍떼 어린 사슴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뒤에 말씀 보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통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와 같다. 여기에 너울은 얼굴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비둘기는 뭐예요? 노아에서 나오는 비둘기, 제물로 바쳐지는 비둘기, 순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눈이 정말로 맑구나. 눈이 맑은.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은 검은 염소의 무리가 산 위에서 누운 무리 모습과 비교되겠는데, 길르앗산 지역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암복강 근처와 산악 지역의 풍부함으로 녹초지로 유명하는데, 그 풍요로운 지역의 염소떼가 누운 모습을 멀리 보았을 때 마치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털을 연상한, 무슨 얘기일까요? 머리털 일반적으로 뭐예요? 헌신이요, 권위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순종의 미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좀 상상이 되세요? 네, 상상이 되셔야 돼요. 상상력을 한번 좀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한번 목가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여인인지. 자, 보세요. 머리털이 얼마나 검고 이뻤으면 저기 길르앗산에 큰 검은 염소떼 무리가 이렇게 줄져 쭉 있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보니까 마치 술라빈 여인의 검은 머리와 같더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제가 표현력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성도들의 말은 뭐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가 쌍태 새끼를 낳은 하얀 양처럼 고르며 하얗다는 것은 성도의 질서에 대한 미덕을 얘기합니다. 예, 이가 강한 것, 이가 튼튼한 것도 축복이죠. 복이라고 쓰죠, 우리나라도. 예. 이가 이렇게 울퉁불퉁 안 생겼다는 거예요. 곱게 이렇게. 요즘처럼 미백 안 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니까요. 나중에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제출해 보시든지. 자, 그 다음에 내 입술은 홍색 실과 같고 내 입은 여엽부고 내 얼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과 같구나. 홍색은 진한 붉은색을 지닌 실을 가리키며 이는 성소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제사장의 의복 및 정결 예식 때 사용되었던 것. 그러니까 입술이 혈색이 좋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빨간색 루즈를 바른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저 제사장이 제사들 입던 정결 예복 같은 색깔이 빨간색도 야하거나 천한 빨간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무슨 야한 빨간색이 있고 천한 빨간색이 있을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빨간 그런 색이 아니라 정결한 빨간색. 입술이 바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미예요. 자, 그리고 입은 말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건데요. 신부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 이건 뭐예요? 아름다움. 그 다음에 여기 석류라고 얘기하죠. 뺨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과일인데 제사장의 의복과 성전의 기둥에 그 모양을 장식하기도 했던 것인데 이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 기둥과 같이 곧고 굳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뺨이요, 석류 같다는 건 이게 물러 터진 게 아니라 이렇게 뺨을 잡으면 이거 잡아서 늘어나는 그 뺨이 아니라. 자,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인지 무슨 잘 모르겠습니다. 별난 거 다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와 용사의 모든 방패가 망대 같고. 자, 이 얘기입니다. 용사의 방패로 장식된 다윗의 망대 같은 모습, 곧 다윗의 자랑이었거든요. 힘과 뭐예요? 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술라빈 여인이 목에 여기 마치 저 다윗의 망대처럼 방패가 걸리고 1000개가 걸리고 뭐 이런 것은 뭐예요? 목에 장식한 장신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걸이도 걸었을 거 아니에요. 시집가는 여자니까. 그죠? 그 장신구를 얘기해요. 목에 건 장신구가 그렇게 다윗의 망대처럼 안전하고 견고한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화려함과 건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적인 음수 신부의 뭐예요? 기쁨이 있고 당당한 내면적인 성품과 순결한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모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라고 하는 은유법적인 문장입니다.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신부의 8가지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신부의 뭘 얘기할까요? 정결함, 풍요로움, 균형 잡힌 인격과 성품.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에서도 순결감과 순정감과 견고한 믿음들,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조금 뭘까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다른 어떤 문학적인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인데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을 얘기할 때에 이 술라민 여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한결같아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술라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결한 여인인가를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서 6절부터 16까지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신랑은 신부를 애타게 갈망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감격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신부는 자신의 사랑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신부를 향한 신랑의 갈망이 나오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살라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 작은 산으로 가리라. 신부에게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여기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하고자, 소유하고자 하는 신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 다음에 7절의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예쁘고 흠이 없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뭘 할까요? 여기에서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은 외면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면적 모습까지, 즉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3,000년의 후초를 두었잖아요. 이건 뭐 정략적으로 주변의 나름과 정략적인 것을 맺기 위해서 만든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그 많은 여인 가운데 이 술라민 여인을 이렇게 할 정도라면 여러분 그냥 일단은 뭐예요? 아, 이쁘구나. 안 그렇게 했어요? 3,000명을 봤는데. 그런데 이 술라민 여인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선성이 담겨져 있는 고백 속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 뭐예요? 진정성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초대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 신부야, 나는 레반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노와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몬산에서 내려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이 뭐냐?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레바논, 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산맥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북쪽에는 수넴, 술라민 여인의 거주지를 암시적으로 가리킵니다. 이 술라민 여인의 그 동네인 수넴이 저 레바논 북쪽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북쪽의 레바논에. 그리고 아바나는 뭐예요? 끊임없이 흐르는 뜻으로 레바논에서 흐르는 최정상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닐은 뭐예요? 흰산 뜻으로 고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이 레바논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을 부를 때 불렀던 또 다른 명칭이요, 헤브론입니다. 거룩한 산이죠. 레바논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이고 사시사철에 만년설이 덮여져 있고 요단강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자굴과 표범산은 뭐예요?
한신의 시적인 표현으로 험준하고도 저 열악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신부에게 살기 어렵고 위험한 곳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술라민 여인을 초청하는 겁니다. 자, 저 레바논의 저 산골짜기 거기서 와. 그때 오면서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저 아모리 주석들이 살았던 저 높은 산들, 그리고 헤르몬을 지나서 저 사자와 표범이 널뛰는 저 사막 같은 곳을 지나서 나와 함께 모여 안전하게 함께 거하자라고. 이걸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자, 저 세상의 험한 곳에서 헤매는 이들이요, 저 헤르몬 골짜기에 저 수넴리에 살았던 저 레바논 골짜기처럼 사자굴과 표범이 뛰는 곳에서 나에게로 와. 내가 너에게 쉼과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동일하잖아요. 주님의 복된 초청의 말씀. 그러면서 9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순결과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의 무르익는 절정의 모습을 다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맺은 사랑은 뭐예요? 열정이며 감각이며 독점적인.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그리스도와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열정적이고 감각적이고 독점적인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 뭐예요?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배신당하고요, 배신하고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여,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겼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마음이 한순간에 빼앗겼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신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압도당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진 표현이니까, 여기 내 목에 한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다 본 게 아니라 목에 장신구에 걸려있는 하나 보고도 뿅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다 예쁘잖아요. 네?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낀 것도 이쁘대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 고춧가루를 띄워주지. 고춧가루 묻었다고 다 탈진 않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런 거잖아요. 술라민 여인의 다 이쁘지만 그냥 한순간에 하나만 봐도 마음이 뺏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5절과 15절 말씀에 신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기름은 내 여기서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격 한 푼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분이 아니라 신부에서 나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감미로운 거예요. 여기 부유한 가정들은요, 여기 감람나무 열매의 식물성 기름이나 발삼나무에서 나는 향기로운 향내 가지고, 지금의 말하면 프레그런스니까 향수를,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그러니까 고대의 여인들은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나 여기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진액을 짜서 목욕하는 데 썼대잖아요. 그럼 향내가 오래 가잖아요. 그 향기보다 뭐예요? 더 향기롭다. 그러면서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읍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더라. 여기서 신부의 말이 아름답고 달콤하여 신랑에게 뭐예요? 활력과 위로를 주고, 여기 꿀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꿀은 벌집에서 채취한 것을 매우 달콤하고 맛있는 자연산 꿀송이를 가리는데, 여기서 꿀과 저색 꿀은 포도와 대추, 나자,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 얻은 꿀을 얘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젖을 첨가한 것으로서 뭐예요? 젖과 같은 아주 단, 스윗한. 여러분, 구약성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때 가장 많이 쓴다는 거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젖이 그런 거예요. 조금 이게 신앙적으로 좀 해석하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유대인 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요단강 근처에만 요단강이 있어서 거기에 땅이 비옥하지 그 방엔 다 사막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왜 우리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저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얘기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이 아무리 천박한 땅이라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데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비를 주시고 때마다 하늘을 여시고 그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신, 마치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젖의 개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과 더불어 보호와 번영의 삶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땅.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정말로 아름답게 향기 나는 사랑으로,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는 신부를 가리켜서 샘과 우물로 묘사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여기는 안식과 활력을 제공해 줍니다. 샘이 그렇잖아요. 갈증이 있을 때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활력을, 안식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10년 차 된 기업에 다닌 남편이 일을 하다가 아침에 부인이랑 다퉜어요. 직장에 나와서 오전 근무하고 점심을 먹고 아침에 아내와 다툰 일이 마음에 걸려서 무심코 공원에 혼자 쭉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애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 속에 거의 간직한 가족 사진을 더 꺼내봅니다. 아내의 얼굴이 문득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런 여자와도 사는데 내가 세상 못 살 일이 어디 있겠냐. 활력을 얻게 했잖아요. 여자도 이제 부인도 출근을 했어요. 남편과 아침에 싸운 일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한참 일하다가 점심을 먹고 아침에 싸운 일이 마음에 걸려서 가까운 공원에 가만히 앉아서 남편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꺼내서 문득 애들 보고 싶어서 사진을 뜨고 꺼내면서 남편을 얼굴을 쭉 보면서 내가 이런 인간들 앞에 없어서 사는데 내가 이 세상 못 살 일이 어딨냐. 부부는 그런 거예요. 치고받고 하더라도 뭐요? 서로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되는, 극한적인 예라고 얘기할지 알죠. 한 번도 안 싸고요 웃으시는 분, 우리 집사님? 싸우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남자하고 사는데 내가 못 이길 것이 어디 있냐고 하는. 여기는 아름다움으로. 13절에 와서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과 나무풀을 얘기합니다. 이국적이며 귀한 과일과 향신료를 열거하면서 풍성한 동산을 연상시키는 이 단어는 뭐예요? 신부와 함께하는 즐거움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의 번영화와 창포와 개수와 향유강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 이게 뭘 얘기할까요? 향내잖아요. 신부의 채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가수, 고멜라와 나도풀, 풍성함이. 그 다음에 넘어와서는 뭘 얘기해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반에서부터 오는 시내로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 게 어때요? 역동성이에요. 결혼은 그런 거라는 거죠. 안식과 활력을 제공해주며 풍성함을 제공해주며 삶의 향기를 나게 하며 삶의 역동성을 가져다 주는. 그러면서 뭐예요? 고백하잖아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 나의 동산에서 불어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뭘 얘기할까요?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의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는 겁니다. 즉 풍요로운 성숙한 삶, 연단을 통한 시련과 사랑의 은총 등을 상징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결혼의 이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밤의 어둠도 있지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게 할 때 그 우리의 삶은 풍요로움과 성숙감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깊은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성경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왜 아가서에 이렇게 사랑을 적나라하게 고백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곧 뭐예요? 교제가 아름다운 인격적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뭐예요? 평화를 소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과 결혼을 앞둔 두 남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곧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아름답고 사랑의 신비로운 관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안에 뭐예요? 기쁨과 평화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저자는 신랑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죄와 흠집투성인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겸허하고도 순종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교회는,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 사랑의 거룩함과 영적인 순결함으로 응답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금주의 여절 아가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4월 마지막 주인데 전도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박은영 권사님 인도하신 김지연님,
우리 송혜준 권사님 인도하신 신명자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이 3층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 저기 계시는군요.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셨는데, 우리가 저 솔로몬이 술라민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없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